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위격은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그러하시고 다만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령 없이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 위격은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이 말이 참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아니고 세 위격이 그 능력과 진리와 선하시고 자비하심에 하나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 하는 그 인격의 하나됨, 하나임, 그 존재의 하나임. 예, 인격은 셋이지만은 존재의 하나임. 예, 그러니까 요게 아들 없이는 성부는 아들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들 없으면 아버지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 없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 없으면 아들도 아버지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 존재를 그 하나님을 유지하는 세 위격이 있어야 한 분 하나님의 존재가 유지가 돼.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 일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일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세 위격으로 구분되는 세 인격,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말로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격, 그 후포스타시스 하는데 위격으로 하여튼 나누어진다 하는 거. 위격의 구별이 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한 일체이신 하나님이 안에 나누어지는 세 위격이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 위격 구분되는 세 위격이 있지만은 이 세 위격이 각각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신성에. 그러니까 이 신성에 있어서 하나 되는 거, 첫째는 영원성의 신성도 똑같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든지 전지전능이라든지 무소부재든지 그렇게 어디든지 계심, 그 다음에 무한하심, 이런 거, 이런 성격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이 똑같아요. 하나의 그 신성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존재뿐만 아니라 한 존재를 이루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세 위격이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이 또 이 신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게 참 이래서 혼란스러운데, 그래 왜 이게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 존재 양식은 우리 물질들을 가진 신체를 가진 우리의 존재 양식하고 달라. 그래서 하여튼 그분은 영적인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던 영원한 존재자, 절대 존재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 양식의 독특함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요새 삼위일체라는 말보다는 아다나시우스나 이런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일체삼위, 일체삼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삼위일체 해야 되느냐, 일체삼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옛날에 서로 토론하고 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체삼위 그렇게 한 하나님 한 분 속에 한 존재 속에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참 이것만 해도 지금도 다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 5장 이렇게 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가로되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거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을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우리 그 계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오셔서 자기를 자꾸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기를 그 믿도록 알도록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계시 역사라 이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 그 상황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이것이 계시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그 사람의 상황, 형편, 그것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참 이걸 가늠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있나? 저. 그 뒤에 거 있네. 그 하나. 이 가늠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건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그 기묘하죠. 다양하고 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셔서 왜 드러내시냐 하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라고 자기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그러면 온 세상적으로,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민족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됐다 해도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그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있어요. 퍼져나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돼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락할 수 있어요. 소수락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죠. 그런데 이 일은 사실 구약에도 이미 옛날부터, 구약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돕고 한 이런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에 불려 들어온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을 말이요, 이런 사람들을 후원자, 이스라엘의 후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후원자로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후원자일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도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나만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온 세상 민족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네 자손이 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명칭도 사실 이걸 보여주죠. 여호와라는 이 명칭, 이것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그 70인역 헬라 말로 기록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에고 에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호온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온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분이거든요. 그분 호온.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냐, 존재하는 분이라 뜻이에요. 존재하는 분, 존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자는 그 히브리 말에는 에헤이에 아셀 에헤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헬라 말에서는 번역할 때 조금 바꾸어 가지고 호온, 존재하는 그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영원한 절대적인 존재자라는 뜻으로 70인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자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쨌든 온 세상 민족들에 대하여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 민족들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자들도 많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보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거든요. 그 살렘 왕 평화의 도시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성에 살았던 리브가의 집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은 히브리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많은 다른 민족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은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애굽에서 이미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 또 이런 유의 사람이죠. 참 이것도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이 사사 시대의 룻,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수많은 블레셋 계통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뭐 참 장군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역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엄청 충성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의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온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아직도 논쟁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신약 예수님이 와가지고 비로소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거더라고. 많이 있는데 또 되게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돼 사실은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방 나라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남한의 이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관이었죠. 그 남한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1절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 크고 존귀하다는 이 말은 크고 얼굴이 높이 들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서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위대하여서 왕에게도 높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아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실은 그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만을 사용해서 아람의 나라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아람 사람도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도 큰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았던,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사람이 그런데 나병 환자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나만이 전쟁해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이 나병이 든 거는 아니겠죠. 이 후에 들었겠죠. 그래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요즘 말로 한센시병, 한선이더라. 한선시병.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문둥이 가는 문둥병하고는. 그래서 아마 요즘 한센시병은 뭡니까? 피부 사지를 이게 상하게 하고 이게 결국 섞기 만들잖아요. 섞기 만들고 해체시키는 그런 이제 병이 사실 한센시병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뭐냐 이건 아마 그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선일 것이다. 근선. 그래서 이걸 이제 외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선일 것이다. 그 레위기 주석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근선만이 아니고 물론 근선도 포함되고 곰팡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피부병들도 포함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뭐냐 나병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나병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은 어쨌든 포괄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나만의 경우는 사실 이 나병이라기보다는 그 근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이제 나만이 들었는데 이 나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의 행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처지에 서 있든지 간에 민족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대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애굽으로 갔던 요셉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시켜서 보내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그 나라가 사실 그뭐 원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본 막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일본 그가 살아도 그거 미워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입장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해야 되지, 민족주의 입장에서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미워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아마 그런 태도로서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관점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옛날 우리를 괴롭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마구 민족적으로 이래 미워하는 이 감정, 이게 정상이냐? 기독교인들한테 정상이냐?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거는 정상이 되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잘 안 돼. 일본 사람 잘 안 돼. 일본 사람, 일본어를 왜 안 되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배웠어. 일본을 대학 때 다니면서 일본어 배울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갈까 있어가. 그거 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가라고 내보고 그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때문에 안 배웠어. 그 옛날에 그 명성황후 시하고 하는 걸 이방으로 내가 들었거든. 한부선 선교사한테. 한부선 선교사는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라면서, 한국에서 자라면서 아마 명성황후 시할 때 그 주변에 그걸 다 알았다, 봤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한 걸 그걸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저걸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용서해야 안 되나? 나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한무정 선교사님은 그 생각을 잘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랬는데 그걸 일본을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민족적으로 민족주의 이래 빠졌을지 곤란하죠. 곤란하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래가는 안 된다. 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1차적으로 누구의 백성이냐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한민국 백성 하는 것도 맞기는 맞죠. 왜? 내가 대한민국에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람 맞기는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북한도 대해야 되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 이게 한국은 이런 면에서 뭔가 정리된 어떤 기이 없는 것 같아. 자세가 없는, 태도가 없는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정리된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그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여기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들과 증거하는 그 증거 덕분에 나아만은 자기 왕의 허락을 받고 아람 왕이 써준 그 부탁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그 예물들은 엄청난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 10달란트, 10달란트 같으면 한 달란트가 보니 34kg이라고 하더라고. 그 10달란트가 그러면 340kg 아니 겁니까? 언자우지간 큰 돈, 이게 비싼 건 아니다 쳐도 340kg 같으면 요새만 해도 이 큰 돈 엄청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금이 6천 개덕하는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뭐가 6천인지 달란트인지 뭐 개수인지도 사실 없어. 원문에 보면 그냥 6천이라 6천. 그러니까 그게 요셉은 금괴가 만드는 이런 게 6천 개란 말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래 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다 받았더라면은 아마 평생 먹고 입고 살아도 남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지자 생도 이렇게 하면 선지자 생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런 나만을 맞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 내한테서 그 사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내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대하겠다, 맞아주겠다. 아마 이런 태도였죠.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집문에 도착한 이 나만 일행을 엘리사는 직접 맞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시켜서 심부름 시켜 심부름하는 사자를 시켜서 이때 이 사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게하시인지 게하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직접 맞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죠. 그것이 나병 환자 상태인 나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존대하며 맞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 노했어요.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 나만이 했던 노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령이라는 말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나에게 정령 그가 와서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부위에 얹어 흔들어 가지고 나병을 고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엘리사가 인정을 하고 그래도 대접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하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했으니까 엘리사라도 나와서 귀하게 맞이하면서 대우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가 시끄러 익혔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노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다메섹 강에 아르마나와 바르바르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강에서 머물 수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분한 마음으로 돌아섰던 것이요. 그래서 나만의 진노하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만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의 강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메섹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가 지시한 이스라엘 강 요단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지.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 안 듣고 딴 생각, 딴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실을 나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없다는 사실을 나만은 사실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신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모든 신은 그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이제 충성스러운 이 나만의 종들이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큰 일을 선지자가 당신에게 말하였어도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씻으시오. 씻어라. 깨끗하면 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는, 대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을 그 충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옳죠.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을 참 이거 버리고 아마 이게 그때는 따라갔던 거죠. 근데 나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그 살이 어찌 됐습니까? 어린 소년의 살같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근데 아이나 소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소년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몸을 잠근다는 말은 여기 몸을 잠근다 이렇게 돼요. 잠근다 이 말이 맞습니까? 뭐 열쇠 잠근다 이런 이야기는 물 푹 잠그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 머리 끝까지 푹 잠그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몸을 7번 요단 강물에 푹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더니 그 몸은 소년의 몸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병치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의미를 말하면 시슴이죠. 시슴,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례받고 새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새 사람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요단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치료에 그 완전함을 아마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의 살이 어린 소년같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료하시면서 그리고 새 피조물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다시 창조해내는 그러한 사실을 일깨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 하는,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이리 한 건 아니겠죠? 막 들어갔다가 막 이리 한 건 아니겠죠? 한번 들어가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됐으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이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완전한 치료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 물 자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천주교에 말하는 성숙해삼이 이래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성주 막 물을 뿌리잖아. 물을 뿌리고 하는 게 성수가 능력이 있느냐? 사실 그 능력이 없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왜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물이지. 하나님이. 그래 사실 이 물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했어요. 그 요새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는다는 그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 세례하는 세례 자체, 물 자체가 사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강조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의미가,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로서 찾아가는, 생명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물 세례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한다. 그 사람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사역과 세례 역시도 바로 이런 뜻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데서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 성경 계시 역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행했던 이런 치료 사건, 기적 사건이든지 신약에서 행했던 기적 사건이든지 이것이 사실 기적 사건들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서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죄에서 인간을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거든. 구약에 그러면 모든 다른 그 이전의 이런 이적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들로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건 모두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죄사함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교인들은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갈 때에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몸 낫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더러 그런 일이 있잖아요. 더러 가끔. 어제도 제가 아래도 참 부산 갔다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더러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귀신이 들었는데 이거는 점을 해도 무당한테가 점을 해도 낫지도 않고 막 구슬해도 낫지도 않고 그래 당신 나중에 하다가 예수 보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면 그러면 낫는다. 이거 어떤 사람이 그래 무당이 그런 이야기했지. 그래 예수 믿기 시작을 내가 막 나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상명 목사님 경우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식이거든. 그럼 이런 식이라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당 가는구나.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때로는 그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두에게 사실 때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있어요. 할 때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방도로서 때로는 그런 일을 사용을 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뭡니까? 가장 보편적인 거,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있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지.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떤 형태로 예수를 믿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주장하고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당 가고 그렇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 병나사 주더라. 여러분도 그 병나사 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냐 이렇게 할 때에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전하고 다니면서 그걸 간증하고 다니면서 맞지? 그러니 그걸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또 어떻게 은혜 베풀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기도는 하죠. 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한국 교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요새도 계속 일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일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병이 나서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 그래 하는 게 믿는 게거든. 당연한데 그러나 그거 안 고쳐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헛기했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천당 가게 된 거.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나만은 볼 때에 이 사람 아마 나만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 것 같겠지만은 시간이 두고 가면서 나중에 흐르면서 곧하면 깨달았겠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병 낫고 이래 해봤자 이거 얼마나 가면 죽어야 될 거다. 죽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뭐냐? 이렇게 중생해가지고 새롭게 사는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것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 사람이 나만이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엘리사를 나만이 맞이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돌아와서 엘리사 앞에 문학스님과 섰다 했어요. 섰다. 직접 엘리사가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깨끗하게 된 나만을 대면하여 맞이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실 나만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한 것, 자기 백성으로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나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게 엄청 큰 고백이죠.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백이 뭡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이걸 고백을 하고 다른 신은 다 헛기네. 가짜네.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왕이 믿는 림몬신도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의 다른 신들이 다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병 낫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한 몇 년, 7, 8년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집사까지도 시켜줬어. 그런데 나중에 교회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마에 믿어줬으니까. 예, 이마에 믿어줬으니까. 이만큼 믿어줬으니까 이제 안 해도 안 되느냐. 왜 그런다느냐 할지. 이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하나님. 참 이 고백은 참 망고불변에 난 진리 같다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게 큰 은혜죠. 세상의 신들이라는 건 많지만 오직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통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를 했을까? 요한복음 너무너무 강조를 해서 나왔어요. 내 속에서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해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래 요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자기 외에는 참된 신을 계시하는 길이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 없어요. 불교에도 계시가 없어요. 이런 계시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회교에는 어떠냐? 마호메트 회교에는 그런 계시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이런 계시가 없어요. 하여튼 세상에는 이런 계시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계시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누구 믿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이 믿으면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두 분을 믿으면 성령도 믿는 게이고 좌우지간 똑같아.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요새 그렇죠. 요새 아들, 요새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신 이렇게 믿는다.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미쳤다 하지.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배드민턴 치러 갈 때 올라가가지고 같이 치고 하면서도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학을 하면 목사를 이 사람들 웃게 생각해. 이 사기꾼 같은 사람, 가짜 사기로 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모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쳤다 하더니 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세상에는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딴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박을 해도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서도 요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과학이 마치 하나님까지 다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물질뿐이다. 물질 세계뿐이다. 물질 세계 밖에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그럼 물질 세계 밖에 왜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없느냐? 이 물질 세계가 이 우주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 물질 세계가 운행이 있다면 존재하고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냐. 너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라. 과학 아무리 연구를 해봐라. 해답이 있느냐? 해답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이 지금 미쳤다 하지만은 미쳤다 하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하고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 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요새 종교를 하나의 이제 문화로 보죠.
문화로 보여. 문화로. 그 기독교도 하나의 문화다. 문화 현상 하는 거 그 틀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나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문화를 초월하는 거지. 왜? 유일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를. 유일한 진리를. 그리고 현대에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신들로 꽉 차 있는 아데네에 가가지고 막 싸우면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걸 제가 보면서 현대 우리는 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토론하고 그거 막 계속 토론했어요. 다투고 토론하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 다투고 토론하고 나중에 그 19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강론을 했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어. 강론을 요새 그 철학 강의하듯이 가르치면서 강의를 했어. 강론을.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요새 교회 안에도 이런 강론이 필요한 것 같아. 강론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한테. 진짜 이걸 알고 있느냐, 그지? 이래 믿고 있느냐, 그런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 나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진리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